시편 119편 17절서 32절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의 가장 긴 그러한 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알파벳 시이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단어로 이야기해서 답관체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국말로 기억, 그러면은 기억으로 시작하는 한 줄, 그리고 니은으로 시작하는 다음 줄, 이런 식으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히브리어 알파벳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절 한 절이 아니라 몇 절씩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은 세 번째 알파벳 그리고 네 번째 알파벳 김멜과 달레트라는 이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구절들인데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시편의 기자가 매우 힘든 상황, 불안한 상황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인생의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17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시편의 기자가 기억한 것은 뭐냐?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도 같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또한 간구합니다. 그럴 때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의 큰 주제가 말씀이다, 율법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니 앞절에 주의 종을 후대하며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결과로서 내가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해 주셔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잘 나간다면은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자랑하고 또한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이럴 것 같은데 시편의 기자는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다 라는 것을 내가
알고 또한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약속의 풍성한 자랑이 말씀 속에서 드러남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이 아니겠어요?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읽으면은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랬구나,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구나 라고 피상적인, 그저 표면적인 이해만 할 수 있지,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하신 선포를 느끼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풍성한 자랑이 우리의 선포가 되고 그 비밀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마음이 상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마음이 상한다. 얼마나 간절했든지 마치 고통을 느끼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욱더 붙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조금 부끄러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없으면은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흔해서 그럴까요? 너무 우리에게 익숙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사실은 더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고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편안하도록, 모든 게 괜찮다고, 모든 게 잘 된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우리의 앞길을 평탄하게 합니다. 그럴 때 희한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길을 가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간절함이. 오히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태해지고 안일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혜롭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평탄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가 거기에 있음을 알건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간절하게 우리가 묵상하고 소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게 더 놀라운 은혜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결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주님께 나오는 자들, 하나님께서 야, 너 편안할 때 나 안 찾더니만 뭐 지금 와서 그러냐, 밀치실 거 아닙니다. 그 기도와 간구도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실 거예요.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이 없을 때라도 주님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아니, 너 아무런 문제 없는데 왜 날 찾아? 그럴 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찾죠 라고 할 수 있다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기를 애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니 우리 기도에 응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주말입니다. 5월달이고요. 우리가 5월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